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매 주일마다 매 절기 때마다 매년마다 뭐 고난주간 또 부활절 또 이렇게 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 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그 정도의 사실에 우리가 감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살펴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지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7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 굉장한 말씀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잘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다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줄을 긋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가 한 문장이고요. 또 분량대로가 한 문장, 은혜를 한 문장 주셨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딱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은 이 단락의 의미를 통해서 이 구절이 어떻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시편의 68편 18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자 했던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어떤
그 즉시 생각 그 자리에서 생각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계획과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이 18편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을 감사해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 전체 그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68편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때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시편의 68편 전체를 통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모든 영광을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요, 시편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다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만 그 자체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과정들의 그 결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업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들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 땅입니다.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이것으로 그 말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생각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셨다. 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본인의 그 교회 그 자체를 분량의 은혜대로 주셨다.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200, 어떤 사람은 30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10. 그 분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분량은 다 있는데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라는 은혜를 그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받은 그 100의 은혜는요, 분량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받은 이 10의 분량은요, 은혜는 사실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참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쉽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맞아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 생각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차등을 주어서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과 분량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은 5달란트를 줘도 충분히 그 5달란트를 뭔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 종은 2달란트 줘야만이 감당할 수 있고, 이 종은 1달란트만 줘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하나님이 다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았을 때는 뭐예요? 그것이 넘치는 은혜, 만족 그 이상으로서 감격해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비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5달란트입니다. 나 힘들어요 라고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은 기록이 없습니다. 2달란트가 왜 5달란트를 보고 주인 어르신, 왜 저 사람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예요? 라고 판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나 5달란트 종에게 가서 시비를 한다든지 주인에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요거 좀 쉽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굴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불만이나 불편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그냥 당신은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압니다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종이 말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끔, 감사하게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앞에 고난, 그 부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받고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분량대로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다 각기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절대적 은혜이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상대적 은혜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나는 100이고 저 사람은 2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상대적인 그런 평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감사고 만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격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그것에 대해서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분량만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백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는 그 분량의 만큼 준 것도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달란트, 그 한 달란트를 가진 그 종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절구절마다 그들 그 모든 소아시아에 보내는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그 구구절절히 서신서의 그 문장 속에서 인용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를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그 가사를 보시면서 한글에서는 참 영어로 번역된 거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잘 번역된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았다. 기가 막힌 언어적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이라는 것을 채워나가게끔 하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니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그것이 충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일기예보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오니 점점님께서는 창문과 강판이 떨어지지 않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일기
예보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오니 점주님께서는 창문과 막판이 떨어지지 않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교회가 바로 이런 점이 참 아쉽죠. 그래도 뭐 여러분 우리 강풍이 불면은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 그 위에 건물, 이 건물 꼭대기에 저희 교회 십자가 탑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철거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 앞에서 항상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앞서서 나아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본도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내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이거 잘 못 지키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내가 받은 그 분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분량을 여러분들은 내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5달란트입니까? 여러분들은 2달란트입니까? 여러분들은 1달란트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문제는 그 달란트, 그 분량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 알고 있는 그 분량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분량밖에 안 돼요. 내가 2달란트 분량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분량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분량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주인이 했던 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다면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 분량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두고서 하나님이 나와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주권이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과 말들이 바로 그 충만을 채워나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누리시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감사해 하십시다. 감사해 하면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 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그 간격을 우리가 나누어 보는,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교제해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